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르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에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라고 합니다. 옛적부터 내가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었다는 것은 그들을 애굽 땅 속박의 집에서 이끌어 내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노예의 굴레를 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지킬 굴레를 배은망덕하게도 끊어버린 것입니다.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내세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에 따르면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리고 이끄실 때 쓰는 멍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일종의 간음인데 높은 언덕 위와 거룩한 나무 아래서 가나안의 다신들을 섬기는 것은 성적인 망종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멍에를 끌어버리는 소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산에서 선택했던 언약이 너무 격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압에서 바알 숭배를 알게 되었고 20절에서 예레미야는 백성의 제약이 바알과 결혼하기로 선택하고 여호와의 주대심이 반격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주라는 의미를 가지며 종종 낭편으로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였다는 표현은 가나안의 예배 형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저급한 본성에 호소했습니다. 21절에 또 다른 비유로 포도원은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1세기 전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농부가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는 포도원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자 그가 발견한 것은 역겨운 포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안정된 삶을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취해졌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 약속의 땅에 심겨진 포도와 같습니다. 순수 혈통의 포도나무는 야생 포도나무가 되었고 쓸모없는 열매를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혜를 잊고 이스라엘 백성은 명예를 꺾고 결박을 끊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들을 사랑하여 따라가겠다는 헛된 말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지만 그들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귀한 포도나무가 되려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내 목을 적셔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방 포도나무와 같은 악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우상을 쫓는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리는 같도다. 그 발의 전개에 누가 그것을 막을 것이고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발전기에 만나리라라는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인위적으로 그들의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더러움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유다의 제약이 너무나 깊숙이 배어 있어서 인간의 비누로는 도무지 씻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잿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비누로 번역된 것은 둘 다 얼룩을 지우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물질에서 발견되는 알칼리성의 화학물질이나 찬 화학물질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변명을 예상하고 있던 예레미야는 추가적으로 또 그들의 말에 반박을 하는 거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은 적으로 바알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스스로 깨끗하다고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외적으로는 그랬지만 하나님은 발설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게 하고 보시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바를 알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이란 물론 우상을 찾아가는 길을 일컫는 말이지만 그런 골짜기는 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겼는지 드러나겠지만 죄에 빠진 이들은 이미 성찰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기에 우리 안에 지금 누구를 섬기고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따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대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짜기 속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행위를 상기시킨 부분에서 골짜기는 흰눈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이 골짜기는 바알 숭배자들과 종교의식의 일환으로서 어린이가 인신제사를 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행위를 동참했고 특별히 문하세 통치기에 이 일이 행해졌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유다를 발전기의 짐승들에 비유를 합니다. 마치 성적 상대를 찾아 발빠르게 움직이는 암약대와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체할 줄 모르고 헐떡거리는 발정난 드람나기에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비유합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우상숭배가 얼마나 맹목적이고 무절제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 및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는 짓은 이성과 지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백성은 우상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여 범죄한 백성이 되었고 종교의식상으로서 더럽혀진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안에 우상을 쫓아서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써 내 죄를 보고 회개하여서 우리의 악과 음란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내가 따르는 바울은 무엇입니까? 나의 탐욕과 정욕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는 습관처럼 굳어버린 우상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26절에서 28절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며 일어날 것이냐?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보다와 같도다 라고 합니다. 26절에 에르미야는 백성들에게 건전한 생각을 가진 온전한 상태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한 자신에게 수치스러워할 것이고 수치스러워하고 자주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많은 왕들이 제약되고 방탕한 그 행동에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에 탐닉했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인 종교 지도자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에 빠져있는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적 유서는 시간 그 자체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26절에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자리에 모신 그 신이 힘이 있다면 왜 지금 나타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느냐? 무엇보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의 수가 많다. 보통 한 성에 한 신이 있을 것이다. 유다에는 수많은 작은 촌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를 모두 세어본다면 매우 많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들을 속이는 것을 신뢰했다가 환난날에 그들을 돌자를 저버리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적이 자기의 절도 행위를 숨기는 모든 기술과 재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각되어서 벌을 받게 될 때 그 도둑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이 수치를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수치는 그들이 범한 죄를 뉘우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밝혀졌을 때 오는 실망에 대한 형벌의 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과 지도자,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가장 크게 수치를 당하는 부류는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이 배교했던 주 원인이 그들의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나무와 돌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는 헛된 말을 하다가 환난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성읍만큼이나 수많은 우상 중에 어떤 것도 유다 백성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얼굴과 마음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한 달 전에 비뇨 수치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뇨 수치가 떨어져서 수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왜 이런 일이 왔냐라면서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서 풀무불에 빠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능히 구하실 수 있고 또한 그렇지 않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간 자궁 수술을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이 같습니다. 회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회피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 이야기를 제3자의 이야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 문제를 일로서 받아들여서 일처럼 해결하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회피하는 것을 보면 저를 또 보호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려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제 다른 병원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수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연달아 수술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말씀이 예레미야 1장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수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술과 수술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혹이 여러 개 있고 크기도 크기 때문에 시술보다는 수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혼이지만 그래도 수술을 감당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수술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우상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저 자신인 것 같습니다. 저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모습이 큽니다. 그래서 저의 의와 저의 자아가 저의 우상이며 또한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도 나의 우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제가 지켜지고 보호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주인이 되어야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지금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습관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도 하는데 그것을 붙잡고 놓치지 못하면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결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얼굴과 마음이 향해 있어야 되며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써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습관처럼 굳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환난의 때에 나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9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시시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목자 내 의지의 대상이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우상 삼아 제가 주인이 되고자 했던 저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제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날마다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포도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좇으면서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악과 음란을 씻어 주옵소서. 습관처럼 굳어져서 끊어내지 못하는 우상이 있다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얼굴과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구속사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